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약속 앞에서 신실하라, 약속 앞에서 신실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한 3년간은 잘 지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대개 그러면 그 사람 참 신실하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지킨 그 사람이 마지막 한번 자기의 유익 앞에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겼다면, 버렸다면 그 사람을 신실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나라를 정리해 가는 그 장면입니다. 아도니아가 처리되었고 아비아달이 물러났고 요압이 제단불을 붙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쪽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도망하던 날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따라오던 그 사람이었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엎드려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그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종의 자리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차례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조건을 걸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라. 너가 이 약속을 이행하면 살려줄 것이고 너가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가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오늘 말씀 약속 앞에서 신실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왕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경계를 그어 주었습니다. 그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한계, 그거를 그어 준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보십시오.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이를 그 즉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왕은 먼저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만 그 살 길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어디든지 나가서는 안 된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 시므이의 고향 바우림으로 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금한 것은 그 골짜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밖 어디든지였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히브리 원문은 같은 낱말을 두 번 겹치면서 절대로 이제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몰랐다는 변명을 아예 막아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내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 선을 넘으면 그 결과의 책임은 시므이에게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그어주신 그런 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대개는 불편한 제약으로 볼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면 안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자꾸 힘들게 이런 선을 긋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 위에 세운 난간, 이렇게 우리가 큰 높은 산 같은 데 가면 낭떠러지가 있죠. 거기 세운 난간이 있는데 난간을 보면서 이 난간은 나를 가두려고 세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말라고 세운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묶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됩니까? 대개는 넘어가 본 뒤에 압니다. 난간이 답답하다고 밀다가 떨어져 본 다음에야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나를 가두는 줄로 여기지 말고 나를 살리는 은혜의 울타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이도 좋습니다 하고는 실제로 오래도록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도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이 대답을 여러분 가볍게 읽지 맙시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아주 흔쾌히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기를 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이제 하겠다고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렇게 잘 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여기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잘 지켰습니다.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3년. 그는 정말로 잘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솔로몬이 이 장면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42절에서 왕은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4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후의 사건이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여러분, 시므이의 그 조사오니는 사람 앞에서 한 인사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켜내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월요일에 화요일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조사온이라고 대답한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받던 날, 우리 직분을 받고 서약하던 날, 자녀 앞에서 다짐하던 날, 뭐 결혼식에 그 서약하던 날, 그때 우리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초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참 한심하죠.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결심에 힘을 믿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손해가 닥치자 시므이는 왕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을 더 크게 여겨서 그는 그것을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아멘. 3년 후에, 여기가 갈림길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랬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 누구나 신실해 보입니다. 우리 사실 좋을 때 좋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쁠 때도 좋아야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시므이가 손해가 찾아왔습니다. 종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진 것이죠.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이제 40절을 천천히 보시면 동사가 그 5번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가서 나아가 데려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보면 미끄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설 때, 그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설 때 그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안장을 얹으면서도 아유, 내가 지금 이러면 큰일 나지, 그때 멈출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나서면서도 야, 이거 나 여기 나가면 정말 끝인데,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돌아설 수 있었는데, 그런 뭐 가대에 도착해서라도 바로 돌아섰으면 또 아무도 몰라죠. 여러분 아무튼 그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를 받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덮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아니 반 걸음씩 살살 그렇게 끌고 갑니다. 한 걸음마다 우리에게 돌아설 그 문을 열어두는데도 우리는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시므이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를 탐욕스러운 자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맙시다. 다만 그의 발이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종 둘을 되찾는 일을 왕의 명령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우선순위,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의 발로 명확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38절에서 시므이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종이라고 했었지요. 왕의 종이라고, 나는 그 솔로몬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40절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선 것은 자기의 종이었습니다. 왕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 종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컸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도 처음에 사업을 하는 분들, 여러분 엄격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류 정확하게 하고 거짓말로 계약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고 여러 해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거래가 걸리고 이번에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가 닥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이건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도 짓는 죄를 막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경고를 다 듣고서도 자기 힘을 믿고 걸어 들어가는 그 자리,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종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신실함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도망간 그 두 종이 어떤 두 종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을 넘어가면서까지 되찾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던 나의 안일함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서서 시므이를 정죄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 시므이 저거 형편없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이 솔로몬 왕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를 심판했던 솔로몬이 훗날 똑같은 말로 고발을 당합니다. 명령을 알고도 지키지 않다가 그 고발을 당합니다. 시므이도 솔로몬도 그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니라 그 정죄를 자신에게 돌리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 앞에서 신실하라 이 제목처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